사랑하는 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히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13일이 되네요. 13일 목요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는 로마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유대계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바울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과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그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오늘 함께 나누는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첫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자녀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바 아버지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양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 개념의 가족 관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과 그 신하의 위계 질서 속에서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왕과 백성들은 계약을 맺습니다. 모든 땅과 성은 왕의 소유이고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그 땅을 사용하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계약 관계이죠. 그래서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기 때문에 존경과 섬김을 받는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백성은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개념, 자녀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양자됨은 바로 이런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계약 관계가 있었던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를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졌으며 또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민족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Temple Worship을 뜻하는 것으로서 제사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했던 것이 제사이죠. 그리고 또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향한 약속, 즉 메시아의 약속이다 하겠습니다.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언급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하면 그냥 먼저 살았던 그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patriarch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족장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족장을 가진 이스라엘 후손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민족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민족과 나라와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을 초청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모신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다른 세계의 경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족도 없고 정치적 이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반면에 엄연히 민족도 있고 문화와 가치 또한 정치적 이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고 또한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이지만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낸 역사를 중요시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만들어낸 역사는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전통을 지키거나 갱신하거나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예배가 주어졌고 신학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교회 조직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 역사에 묶이거나 매달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계속적인 개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면은 개혁하는 기독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50년 전이나 500년 전의 신앙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표현하는 옷은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아입지 않고 50년 전의 옷을 고집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 신앙 개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즉 말씀의 원리는 아직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변해야 된다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변함을 수용하라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6절부터는 내일 이준영 목사님께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온고 유신이라고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익혀서 새 것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원리는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편한 옷을 우리도 수용하고 허락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또 개혁을 위한 수용함을 함께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사와 문화와 가치관과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함을 지키되 또한 후세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가오는 문화와 또한 세상의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 신앙의 순수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